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역사 및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구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도표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시대는요, 창조 시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까지의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정복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부터의 일입니다. 바로 이 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의 연대 도표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의 탄생까지 바로 이 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 이후부터 이 시대들을 쭉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대기서는 바로 이 부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을 다룬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브의 자손 엘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람이고 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버닌나였다. 버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엘가나라는 이러한 레위 지파의 후손, 이 경건한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나 있었을까? 이 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시대까지도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둘이나 있었을까? 엘가나 같은 사람도 두 아내가 있었다면 정말 이 사사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음이 틀림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버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버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아멘.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아멘입니다. 이 괴로워하는 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 기도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게다. 한나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한나는요, 지금 개인 가정에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버니나에게 여러 가지 서러운 일을 당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뭘 바라고 계신가 하면, 너 개인의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너가 이 지도자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나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난간을,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와 한민족의 역사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엘가나 같은 레위 족속의 후손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을 만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나와 버니나가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서로 아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자, 버니나라는 여자는 한나에게 그런 방법으로 한나를 멸시했지만 한나는 이 버니나, 대적 버니나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난간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려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장애물이 누굽니까? 대적 버니나였습니다. 또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한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적자 버니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난간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상황들,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가고자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위한 돕는 자를 항상 예비하십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고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 놓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위한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는 아직까지 홈리와 비느하스,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 자신들이 한나가 나아가는 길, 사무엘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돕는 자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는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가나는 역대기서에 쭉 이게 봐서 이 가문의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 확실하게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 자손인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 이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의 아버지의 그러한 가문은 신앙의 대를 이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귀한 가정이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었던 거죠. 엘가나는요, 해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한나도 똑같이 실로에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난간이 있을 때 그 난간을 뚫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방법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한나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한나는 그 교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서 이제 실로에 있는 그 성전으로 이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사장 엘리였다. 그러니까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의미로서 이렇게 보면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다가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고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면요, 한나의 기도는요, 고통 가운데 싹이 난 기도였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눈이 오고요, 또한 비가 오고요,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어서 도무지 싹이 날 것 같은 동토와 같은 그러한 땅이지만, 그러한 땅 가운데서 새싹이 올라가듯이 한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싹이 튼 그러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서원했는지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 엘가나와 한나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집에서 한나가 서원했는데 이 주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실로는 가나안 최초의 성지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장소로서 여호수아와 시대와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한나가 흐느끼며 기도했다는 이 표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로 번역해서 그 의의를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는 지금 엘리가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주님에게 지금 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원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원하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서원하는 서원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나시린의 기도다 그래가지고 나시린의 3대 금기 이렇게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한나가 서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만, 서원 기도의 내용만 한번 다루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한나는요, 주님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아이를 한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가위를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서원 기도를,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서원 기도입니까? 첫 번째,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이건요, 내가 그 아이를 그냥 주의 종으로 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저절되고 나서 바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품에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머리털을 보존함으로써 자신 머리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겠다는 거죠. 이 아이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겠다. 그것이 한나의 서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 머리 위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내가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머리를 기름으로 자기 생명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을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여서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 근원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면요, 이 서원의 내용은요, 사무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 자신에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미로서 이 아이를 참 사랑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키우겠습니다. 키우도록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아이의 뿌리, 이 아이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책임을 서원하는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지 아이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 위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심, 이 아이의 근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흐느끼며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서원 기도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너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살겠다. 나의 모든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겠다. 그러한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실로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와 한나의 대화 내용이 12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는요,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절절함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압니까? 교인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마음속은 정말 절박한데 그 절박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데 지도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번 여러분과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한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만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요, 생각한지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한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한나의 입을 주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간절히 오래도록 하나님께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심정을,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만 간절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한나는 절절한데, 그리고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리하여 그녀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절절한 마음으로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터놓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요, 한나를 오히려 술 취한 여자로 여기고 꾸짖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한나의 현상, 입을 보지 말고 그녀 속에 있는 절절함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녀를 판단하지 말고 한나가 어떤 마음에 있는 사람인지 평소에 한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은 딱 보고서 잘 모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그 상황을 내 상황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영적인 눈이 밝은 마음인 겁니다.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발부동치며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 없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신음하게 그냥 옛날에 그냥 앞으로 가면 그 훈련 다 받는 거거든요. 탁 하면 콱 넘어져가지고 벌렁 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사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공감하면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눈물로서 기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마음이더라라는 거. 엘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한나는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그림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달라고 바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냐 아니면 사람이 왕이냐, 바로 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서원했던 서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은 이 아이에게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드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의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만 만 3년 정도, 우리로 말하면 한 5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 5살 아이 다 키워보셨죠? 그때가 제일 이쁘지요, 그죠? 그때가 제일 내 손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한나가 이제 서원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고백하고 만 3세 정도 이상이 되어서 젖을 뗀 후에 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숫소 3마리, 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해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 대로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는 이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한나의 서원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요. 가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고요. 교회도 25주년이 지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한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닫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서원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 오롯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